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21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사무엘하 후반부이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후반부인 21장에서 24장 이 부분은 앞에 20장까지 1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을 다루면서 빠진 내용을 21장에서 24장까지 안에서 다룹니다. 즉 21에서 24장 안에는 다윗 왕국, 다윗 왕의 그 치세의 역사를 20장까지 1장에서 20장까지 다루면서 거기에서 누락된 것 중에 중요한 사건을 21장에서 2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1장, 22장 지난번에 배운 것과 오늘 22장 여기는 다윗 통치 그 초기 때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0장까지 다루었던 내용 중에 빠진 것을 초기 때 치세 사건 중에 빠진 것 중요한 것을 21장, 22장에서 다루고 그리고 23, 24장은 다윗 그 왕의 치세 후기 때 누락된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오늘 볼 22장은 그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했는데요. 다윗 통치 초기에 부른 찬송입니다. 그 배경은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하신 손길에 감사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시편 18편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 2절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지난주인가요? 사무엘상 공부를 할 때도 잠깐 언급한 건데요. 시편 18편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하면서 찬송을 하죠. 그런데 그 찬송이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찬송, 이 가사는, 이 시는 바로 그 배경이 사울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집어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사실 배경으로 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8편과 오늘 22장, 사무엘하 22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본문 22장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문단을 나누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때그때 나누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략하게 좀 오늘 생각할 것을 보면 우선 1절이 표제문입니다. 그 1절을 잘 읽으면 22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노래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1절 표제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22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제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2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윗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4절에서는 다윗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10가지 비유를 들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쭉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는 1차적으로는 다윗 개인의 찬송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다윗이 파란만장한 생애 동안 자기 개인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의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절 5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다윗 개인의 찬송일 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송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게 된 교회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찬송입니다. 시작은 다윗의 찬송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교회인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1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 다윗의 노래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럼 언제 지었는가? 언제 이 노래를 지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다윗 통치 말기에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이방국들을 다 물리칠 뿐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을 진압하고 그리고 곧이어 세바 사건, 반역이 일어난 것을 다 진압한 후에 좀 한숨 돌릴 때에 이 찬송을 지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만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22장을 찬찬히 잘 읽어가 보면 통치 후기보다는 통치 초기 때에 지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근거로 44에서 46절을 보면 주변의 이방인들이 반역할 때, 이방국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방국들이 자신을 섬긴다, 다윗 자신을 섬긴다, 복종한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그들의 요새에서 떨면서 나온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아람의 동맹군을 물리칠 그때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하맛 왕 도이가 자기 아들을 시켜서 조공을 바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왕 치세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2장의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초기 때에 그 안정을, 평안을 찾았을 때 지어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1에서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한 넘치는 열정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이 시는 수치와 슬픔으로 점철되었던 다윗 왕 말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왕이 된 후에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승장구, 백전백승이라고 할 만큼 승승장구하던 초기에 평안을 찾았을 때 쓰여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 감사, 감격이 넘치는 시의 흐름을 보아서 이 시는 다윗의 신앙이 아주 고조되어 있던 초기 때에 지어진 시가 틀림없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1절 표제문을 잘 보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이 시의 주제를 붙인다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제문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기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에 하죠.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때는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20장, 1장에서 20장까지 본 내용 중에도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명시화하기를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걸 말합니다. 여기 모든 원수란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전쟁을 치렀던 이방 그 주변국들을 공격해오는 주변국들이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레셋을 중심으로 하여 아람, 모압, 암몬, 아말렉, 소바, 에돔 이런 나라들을 모든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런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나가서 승리를 했죠.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치러 주셔서 전쟁에 승리한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울 손에서 하죠. 우리가 그동안 보았듯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명의 위협, 그것이 사울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것이 사울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찬송하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고 피상적인 시가 아닌 현장감이 넘치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도 역시 막연한 노래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죠. 구체적이고 현장감이 넘치는 찬송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미래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어제 구원 얻었어 하고 오늘은 막연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죠. 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재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현장감 있는 찬송을 하는 거죠. 찬송은 죽은 찬송이 아닙니다. 죽은 노래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현실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혹은 우리 악한 본성으로부터 빼내어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현재 나와서 찬송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상기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찬송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저절로 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 앞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펴져서 우리를 구출하셨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휘하에서 또 우리의 육신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생동감 있는, 현실감 있는 찬송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 미래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현재 구원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르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올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도 능히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 찬송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해 있기 때문에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다윗과 같이 구체적인 그 사실을 들어서 찬송하는 거죠. 어제 구원을 입었지만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찬송하고, 먼 미래에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을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현장감 있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을 상기하면서 찬송하지 아니하면 그저 가사에 있는 것을 흥얼거리고 입술로 따라한다면 죽은 찬송이죠. 실제로 다 빠져버리는 찬송이 되죠. 우리가 그 창세기 6장, 지난 시간 6장을 배웠는데 이 6장을 배우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셋의 후손으로 온 믿음의 자손들이 점점 1000년 이상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하여 실질이 있는 예배를 상실해 버렸다는, 예배자의 사명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생각했죠. 그들도 찬송이 있었을 텐데 찬송을 할 때도 막연한 찬송, 뭐 그러려니 의례껏 해왔던 그 습관으로 형식을 따라서 찬송을 해가는 것이 배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실질 있게 찬송을 하지 아니하면 거기서부터 배도가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이죠. 막연한 몰라 죽어봐야 알아 이런 막연한 구원이 아니죠. 현재도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의 관문이요 천국의 관문인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생한 현실이죠. 현재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고 주님의 교회로 구원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이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1절의 표제문에서 이 22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인 것을 밝히는데요. 이 찬송은 51장까지 부른 아주 긴 찬송입니다. 시편이 아닌데요. 역사서에서 이렇게 51절까지 길게 부른 찬송이면 아주 긴 찬송입니다. 역사서에서 이렇게 길게 노래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노래를 아주 우렁차게 했다는 것은, 생동감 있게 했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더라도 그동안 1장에서 20장까지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생을 대략만 보더라도 그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지만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상황에서 항상 배후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만약 그 일생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지 않으셨으면 다윗의 생명은 부재할 수 없었죠. 사울의 그 무서운 공격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도무지 생명을 부재할 수 없음을 다윗은 너무나 확실히 깨닫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길게 찬송합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 못지않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식, 가시적인 방식이었으니까 다윗의 적들, 구약 백성들의 적들이라면 그 이방 국가들이라 할 수 있죠. 이방 국가들의 공격,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 불신자의 공격, 이런 것들이 구약 성도들의 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의 적이라면 마귀의 권세, 마귀의 휘하에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악한 본성, 이런 것들이 신약 백성들의 적들이라, 원수들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원수들로부터 늘 구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평화로울수록, 살기가 좋을수록, 부할수록 우리의 정신 사상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대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정신 사상을 무너뜨립니다. 신자로 산다는 건 독특한 삶인데, 이 세상이 기쁜 소식이 널려 있는 세상이면 우리의 정신 가치관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독특한 가치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독특한 가치관, 정신 사상을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이면 이거 지키지 않아도 살만하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허물어지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구원해 주신 사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다윗 시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부분적으로 믿고 깨달은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실체로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현실 가운데서 구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와 다윗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송은 다윗의 찬송보다 훨씬 더한 찬송이 되어야 하죠. 훨씬 더 실제적이고 기쁨의 찬송이 되어야 하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고 구원함을 받은 이 문둥병 환자가 기쁨으로 나가서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의 함구령을 듣고도 그 자기의 구원함을 입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복음 증거이고 찬송이죠. 신앙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찬송이 현실적인 찬송, 실제적인 찬송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1절에 다시 보면 다윗이 찬송하는 시점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합니다. 여기 구원하신 그날은 바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섰던 그날이고 사울의 손에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때이고 그리고 모든 그 주변국들이 대적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날입니다. 그런 환난의 날인 때에 그런 환난의 현실에 퐁당 빠져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찬송하는 걸 가만히 보면 환난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었다.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다윗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의 날이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참 신자인 것은 그렇게 큰 환난 속에서도 위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환난 속에 들어가면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왔던 나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하고 쉽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환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웅덩이에 풍덩 빠져 있는 때도 위로 하나님께 향하여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 가운데 호소할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환난 속에서 구출함을 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높이고 찬송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로 구출받았지만 자칫하면 다윗이 내가 이렇게 적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한다? 그 골리앗 그 큰 장군도 무너뜨렸다? 하면 자칫하면 높은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배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남보다 좀 더 소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골리앗도 무너뜨렸다. 이방 국가들을 내가 싸움을 잘해서 물리쳤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환난에서 구출을 받았을 때도 자기가 그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무슨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 한가운데서 구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함께 찬송을 합니다. 다윗만이겠습니까? 환난의 날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날인 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환난이 닥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환난을 만날 때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결국 승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는 말씀이 신약의 유대 공회원들 앞에 선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게 몇천 년 전의 사건을 들어서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얼마나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까? 웅덩이에 그냥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 애굽의 장사치들에게 팔아버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시련, 환난의 순간에 처한 요셉의 그 고통을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요셉이 그것을 잘 알았죠. 요셉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그가 신앙이 좋으니까 구출해 주어서 종 대신 되게 하셨다. 이런 개인주의 신앙은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출하신 것도 그 뒤에 배경에는 그 당시 족장 교회가 있었죠. 족장 교회를 보시고 요셉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잘 알았습니다. 요셉도 그걸 잘 알았기에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으로 형편이 풀렸을 때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다 바쳤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공동체를 다 애굽 고센 땅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는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줘서 홍해 앞에까지 왔을 때 앞에는 홍해 앞이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런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당당히 서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진퇴양난의 그 혼란 한가운데 선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고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설교한 그대로 다 되었죠. 이렇게 환난과 고난의 순간은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죠.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견딜 수 없는 시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지키려 하다가 사작 우울 같은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죠. 그 고통과 그 고난의 현실 한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기관인 교회를 위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 퐁당 빠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이 세상을 하직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찬송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좀 더 생각했으면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좀 22장을 천천히 잘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찬송이니까요. 다윗의 그 행적을 우리가 1장에서 20장, 사무엘의 20장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을 되살리고 더듬으면서 이 22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윗의 찬송의 뜻을 잘 알 수 있고 현장감 있는 생동감 있는 찬송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51절에 가면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찬송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찬송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22장을 천천히 더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다윗의 시련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반석으로 계셨기 때문이요, 그 여러 상황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다윗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저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도 주님께서 저희의 피할 바위시오 친히 이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때문이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사실을,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실제적인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